그러면 이제 시편 69편 1절 2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사탄이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물들은 하나는 아픔의 물들이죠. 그건 어, 자신의 도구인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실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죠. 천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천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들을 우리들 안에다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에게 넣어줘서 그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안에는 그걸 넣어줘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괜히 밉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괜히 싫고, 괜히 밉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이유 없는 미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증오예요. 증오. 영적인 존재만 증오가 있어요. 동물들은 증오가 없어요. 미움은 있어요. 미움은 나에게 어떤 일부분의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싫은 거, 그게 미움인데 증오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싫어. 그냥 그놈과 관련된 거는 뭐든지 싫어. 그게 증오예요. 그래서 그 반대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는 것도 이뻐 보이죠. 냄새도 향기롭고 뭐 그냥 다 그래요. 이게, 그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쓸데없이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정반대의 것으로 공격을 해요. 사탄이.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세상의 선악과를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탄이 말하는 레마를 따라오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과 유혹을 두 가지를 다 쓰는데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하여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너무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이건 내 영이 부르짖는 거겠죠. 내 영이 부르짖는 거죠. 내 몸은 빠져 있을지라도 내 영은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나의 그래서 근데 하도 부르짖었는데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없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그리고 부당하게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만큼 많다가 아니라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네. 까닭없이. 그리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변상해 주라고 하게 해서 실제로 변상이 확정이 되어 버린다. 세상적인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든지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러니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거를 이 69편 4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야 되는데 저는 머리털 숫자는 당연히 아니고 손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난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억울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육의 억울함이 있어요. 육의 억울함. 이 세상 사람들도 억울함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다 그 억울한 사연들, 그 애절한 그 사고 나서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이런 것들 뭐 세상은 다 억울한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왜냐하면 그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육의 억울함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혼의 억울함이 있죠. 그죠? 혼의 억울함은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마음, 내 마음을 이유 없이 몰라주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내가 생각할 땐 그럴 일이 없는데 비웃고 이렇게 그쵸? 그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혼의 억울함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육과 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영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영의 억울함.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이야기,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인간들이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육과 혼의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과 혼의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연히 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영의 잘못이 영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분명히 선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공의로운 길을 가고 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했대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탄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선택한 거죠. 그게 잘못한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짜 진리니까 선택을 한 건데 그분이 진짜 선이니까 선택을 한 거고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영이 이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영의 다름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단순히 다름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영이 다르다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두 영이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대적. 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영들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끼리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뭐 고생하고 겨우 죽기 전에 한 명 전도하고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의와 사랑과 평강인데 아버지가 하늘나라는 의와 사랑과 평강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가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상대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를 선택해서 이 사람만이라도 내가 구원을 하고 온갖 영의 대적함을 다 받고 구원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내면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전도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건 아버지는 아시는 거고 우리는 뭐 진짜 무슨 마음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결혼하고 후회하죠. 예.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해주셨으니까. 예.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오늘은 말씀으로 한번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왜 안 미워할까라고 해야 돼,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고 싶다면 우리는 늘 왜 날 안 미워할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잘 풀릴까? 하다못해 시끄럽다고 항이라도 하나 안 들어오나?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미워해야 돼. 그래서 그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 미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하니까.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래요. 먼저.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사랑할 것이나 너희를 사랑할 것이에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사랑한다고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 원래 그 서로 이렇게 두목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세니까 애꿎은 똘마니들만 연락에 패잖아. 옆에. 그쵸? 그러면서 안 갚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공격을 못하죠. 감히. 그러니까 우리 종들을 이제 박해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21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25절까지 여러분 18절에서 25절까지 자꾸 새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 잘못 가는 것이 아버지의 원리와 다른 인간의 원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원리로. 마태복음 5장에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이지만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빛을 세워놓는다. 그리고 이 단지에다 이렇게 그릇에다 덮어놓지 않고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는 건 거기다 놔야 이렇게 다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5장 거기 17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혹시나 하면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 마태복음의 그 구절을 그 제대로 보는 분이 있을까 해서 그 유명하신 분들 몇 개를 제가 들어봤는데 참 가관이더구만요. 가관이에요. 가관. 예. 거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엘이가 여기 있잖아요. 제 아들이에요. 얘가 학교 갔는데 그 학교에 학생들이 전교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 10,000명. 그러면 그 10,000명 안에 요엘이가 있으면 그 요엘이는 이 아빠에게는 그냥 빛이에요. 거기 그 수많은 가짜들 속에 있는 진짜 하나. 아시겠어요? 수많은 9,999명 가짜들 속에 진짜가 하나 있어. 그 요엘이가 그 9,099명하고 같이 있는 거 있죠? 그게 빛이야. 누구에게? 나에게 빛이야. 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누구의 빛? 네, 아버지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빛. 근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거기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거야. 요엘이는 아버지의 아들로 계속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9,999명이 그걸 보고 얘가 나의 아들인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9,999명이 그 아버지들이 다 날 싫어해. 그래서 이 요엘이가 저를 닮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저놈이 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야. 박해를 하는 거야. 선한 행실이 바로 내 아들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걸 보고 내 아들이 아닌 나의 적들인 아버지들과 그 아들들은 우리 요엘이를 박해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입장에선 요엘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엘이를 박해함으로써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상식인 것으로 저는 믿어요. 예.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시편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 5장에도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 하기 전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바로 앞에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짜거나 제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